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더라. 아멘.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십자가를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기도 하고 귀걸이를 하기도 하고 팔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반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늘 십자가를 사랑하고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사실은 이게 형틀이죠. 형틀. 살아있는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거기에 놓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거기에 놓아두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주 잔혹한 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잔혹한 이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삼았을까?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는 그것은 아주 무서운 형틀이었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십자가는 사랑의 표시, 우리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나타내주는 그러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5절, 5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외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여기 보면은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박다니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예, 사박다니. 이게 원래는 이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 이 사바크, 이 원형은 사바크인데 이 사바크라고 하는 이 말이 아람어로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장 속에서 사박다니라고 이렇게 변형이 되어서 문법에 의해서 변형이 되어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히브리 말로는 아자흐입니다. 아자흐. 이 아자흐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떠한 뜻이냐면 그냥 버린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예 포기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등을 완전히 돌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은 어찌하여 나를 완전히 포기하십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등을 돌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이 왜 지금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까?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십자가 위에서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지금 당하고 계시는데 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포기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지금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 계신 그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제물 대신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 위에 지금 매달려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 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 위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완전히 포기하시고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려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포기하시고 버리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부를 때 굉장히 친근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늘 하나님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바, 이 아바라고 하는 말도 역시 아람어인데 아바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역시 아빠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은 친근한 표현으로서 아빠입니다. 아빠가 아바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친근하게 아빠 하나님,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불러봅시다. 아바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아바 아버지가 뭐냐면 아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빠 하나님. 어떻습니까?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시죠? 예수님은 아빠 하나님,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빠라고. 저도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아빠라고. 근데 제 나이가 막 너무 많아지니까 아빠라고 부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했는데 또 안 부르다가 부르니까 또 어색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다른 분들하고 있을 때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둘이 있을 때는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계속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게 친근하니까. 근데 우리 아들이 요즘 저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거리감 느껴져요. 아빠라고 불러주실 바랍니다. 둘이 있을 때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십자가오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부르냐면은 죄인의 신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의 신분이었고 하나님은 그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불렀지만은 그 십자가 상에서는 그렇게 부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심판하시는 그런 재판장, 심판관으로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 이렇게 부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은 그 육체적인 고통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것보다 더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된 것입니다. 아빠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이 재판관, 심판관이신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등을 돌리시는 그런 영적 단절이 예수님에게서는 또 고통스러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육체적인 고통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시는 영적 단절의 고통도 있으셨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고난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상 위에서 죄인으로 그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시지만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에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너무나 괴로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은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는 그 고통보다도 아마 더 하신 고통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고통당하시는 그 고난과 함께 거기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그래서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그렇게 깊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 믿는 거 참 쉽구나. 내가 입술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은 내가 예수님의 자녀되고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쉽네. 내가 입술로만 고백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입술로만 말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입술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 준비가 되도록
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준비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 부분은 우리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담당하셔서 우리가 입으로 믿고 마음으로 시인하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거는 성경에 그냥 기록되는 대로 우리가 입술로 말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예수님의 고난, 하나님의 고난이 지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어떠한 은혜라고 하냐면은 값비싼 은혜라고 합니다. 값비싼 은혜.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이 여기에 치루어졌고 하나님의 고난이 여기에 치루어졌기 때문에 값비싼 은혜라고 그래요. 값비싼 은혜. 우리는 값비싼 은혜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거기까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 생각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값비싼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값비싼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더 큰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값비싼 은혜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값비싼 은혜를 받았다. 믿습니까? 우리는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외침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위에 가상 7언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 가상 7언 중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외치신 외침이 또 있어요. 그 외침이 어디에 있냐면은 5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50절을 찾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랬습니다.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그 다음에 영원히 떠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외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 외침은 마지막 외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다면은 50절에서 예수님이 무슨 외침을 하셨을까?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외치신 외침이 무엇인가를 거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사도복음서를 대주해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대주해 보면은 이 복음서에는 있지만 저 복음서는 없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주해 볼 필요가 있죠. 대주해 보면 거기 나오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외치신 외침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외치셨어요. 그런데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원어는요, 테텔레스타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테텔레스타이. 다시 한번 테텔레스타이. 잘 안 되시죠? 테텔레스타이. 이거는 뭐냐면 완불했다라는 뜻이에요. 완불했다.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다 지불했다, 내가 다 완불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다 완불하셨고 무엇을 다 지불하셨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값을 다 예수님이 대신 지불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은 우리가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원래 이 원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하여 이 죄의 형벌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준다면, 그러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완불하여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하여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그게 테텔레스타예요. 다 완불했다.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의 값을 예수님이 다 완불했다라고 하는 것이 테텔레스타,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값이 다 완불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지불이 끝났어요. 정산이 다 끝났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의 값에 대하여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완불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불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죄가 없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어야 하는데, 만일 그 사람이 죄가 있다면 이것은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태평양 한가운데 빠져 있는데 함께 태평양 바다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이 나를 건져주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죄 있는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신데 십자가를 지었어요.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그분은 인간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죄를 담당할 분은 인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인격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우리의 죄의 값이 다 지불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갚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이 다 지불되어지는 그러한 이 일을 완전히 다 완성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완성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하고 관련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그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어떠한 분들을 보면은 신앙생활 참 잘합니다. 열심도 있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안 믿어지십니까?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건 어떠한 사건으로, 어떠한 신화로, 어떠한 그 종교적인 이야기로는 내가 이해가 되지만 정말 이랬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다 된 다음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이 영적인 원리를 다 이해한 다음에 내가 이제 다 이해했으니까 내가 믿어야지 이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는 것입니다. 먼저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 영적인 원리들이 차츰차츰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내가 운전을 하게 되면은 이 자동차가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다 이해가 된 다음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내가 자동차 키를 넣고 시동을 걸면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는데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고 내가 페달을 밟으면 자동차가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간단한 지식, 그리고 내가 이 자동차를 내가 믿고 운전을 하는 것이지 내가 이 자동차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속품을 다 이해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완전히 다 이해한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동차를 운전해 보면 자동차에 이러한 부분이 있구나, 이러한 편리한 부분이 있구나, 이러한 점도 있네,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먼저 내가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십자가의 그 진리를 내 마음속에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그 십자가의 진리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지팡이에 매달고 그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불평하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매달아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저 구리뱀을 봐라, 구리뱀을 보면은 살아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해도 저 따위로 일을 하냐, 뱀에 물려서 좀 죽어가는데 또 뱀을 만들어가지고 뱀을 쳐다보면 낫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합당하냐 하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집어치우라고, 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죽어가는데 무슨 또 뱀을 보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뱀을 안 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저 구리뱀을 보라고, 저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보면 하나님이 살 것이라고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모세가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그래도 죽어가면서 그 구리뱀을 본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구리뱀을 보면 살아난다, 이게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상황입니까? 설명이 안 됩니다. 지금 불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구리뱀을 본다고 어떻게 살아납니까? 설명이 안 돼요.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설명이 안 됩니다. 구리뱀을 보고 살아난다, 굳이 설명하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쳐다보면 산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뱀이냐? 그것을 설명하라고 하면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그 지성적인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해가 돼야 믿어지고, 내가 마음에 그것이 깨달아져야 내가 믿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먼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것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것에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리뱀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의 모든 죄가 사멸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이 사실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살아나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 다음부터 믿음의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현상이 뭐냐면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5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소는 거기에 떡상도 있고 등잔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 대표, 그 사람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 법궤 위에 속죄소,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언제나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와 성소와의 구분을 해주는 커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휘장이에요. 바로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그것이 찢어졌어요. 왜 찢어졌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까지는 대제사장만, 특별한 사람만 특별한 날에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제한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그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신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만큼 자주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이전과 같이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앞에 나갈까 말까 하는 신앙생활은 없으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였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내가 부르고 있기는 하지만은 한 번도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앞에 나가본 경험이 없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분은 혹시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이러네요.
내가 이러한 처지와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드네요. 하나님, 제 처지와 형편 아시죠? 하나님, 내가 이러한 또 문제를 만났네요. 내가 이러한 문제 속에서 해결 방법이 없어서 참 어렵네요. 하나님께 또 아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지난번에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였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하게 응답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환경이 또 찾아왔네요. 하나님, 지난번에도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로마서에서 5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삶은 연약하고 나의 능력은 부족하고 나의 행실은 여러 가지 실수, 투성이가 많지만 나의 어떠한 능력과 나의 어떠한 형편과 처지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값을 다 완불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소유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 자녀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그 기초 위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